올해 우리 대한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로 선포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인데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두 번째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꾸준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정의 비밀이 돈에 있지 않고 말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을 통제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여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부를 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더 밝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라도 이 기도 제목에 걸맞게 잘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제까진 무효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 특별히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주고 품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간 배운 내용을 퀴즈로 복습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틀려도 또 괜찮습니다. 자, 1번 문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예, 잘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는 알려주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사법. 자, 5대 제사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5대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5대 제사법을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눔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발성과 강제성이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지난주 살펴본 속죄제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살펴볼 속건제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여러분 5대 제사법 중에서 유일하게 봉헌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일터, 캠퍼스에 조그마한 분열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들어가심을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대 제사법 중에서 마지막 제사법에 해당하는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제에서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이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혹시 히브리어가 기억나십니까? 속죄제의 히브리어는 하타트라고 해서 이것 또한 죄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동의어입니다. 하타트와 아샴은 죄입니다. 그러면 이 둘 제사의 차이점이 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물 그리고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 그래서 정결제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 혹은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 하면 배상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배상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속죄제는 제물이 소도 드릴 수 있었고 염소, 양, 심지어는 비둘기, 심지어는 곡물까지도 속죄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속건제의 제물은 딱 한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흠 없는
순양입니다. 흠없는 순양만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는 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했고, 특별히 이 속죄제 안에는 피를 사용하는 동사가 무려 6개나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죗값으로 치러야 하는 제물의 값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다음 주도 하나님과 관계되지만 우리의 이웃들, 사람들과 관계된 속건제가 바로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살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에 대해서만 살피고 다음 주에는 사람과 관련된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한참 후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구별하여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물이라는 말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이 바로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헌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요. 근데 그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이나 혹은 뒷다리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줬는데, 놀랍게도 레위기에서는 그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자가 드린 그것을 성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회막 안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요. 그 기구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고, 더욱이 레위기 24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막 안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도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아직 드린 건 아닙니다, 드리기로 서원한 것이나 혹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들을 다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밭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축을 드리기도 하고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첫 열매를 드리기도 하고 11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다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이라고 표현하죠. 자, 쉽게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성물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 서원한 것,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성물.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여호와의 성물. 이렇게 세 가지로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물의 가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네가 그 성물의 가치를 다 매겨라 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아마 아론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물의 각각의 가격들을 거의 다 매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 누군가가 나의 말을 불순종해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배상하도록 해라. 이게 바로 속건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그 몫을, 그 제물을 내가 모르고 그냥 먹었을 경우, 이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11조나 첫 열매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이것도 속건제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제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잔치가 갑자기 생겼는데 재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인데 그것을 팔아갖고 집 잔치에 써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요,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함부로 내 임의대로 사용했던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웃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법궤를 손에 만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었던 사람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소홀히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하나님 자신을 향한 태도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막의 기구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디에도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진설병이나 이런 거 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고, 이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여 기도하시는 분들도 오늘날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나의 시간과 재능, 심지어 우리의 삶 전체,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몸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도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을 해하는 것도 똑같이 성전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으로 말하면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함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달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드리자.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에.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바쁘니까 조용히 그냥 지나가자. 아무도 모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내 편의대로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할 때, 기도할 때 함부로 소원하시면 안 됩니다. 소원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한 작은 약속이라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고, 이것이 바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속건제를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고 지은 죄라도 책임이 따른다. 오늘 짧은 이 본문 안에 부지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강조된 표현이죠. 그 중에서도 15절은 직역으로 하면 비고의적으로 라는 뜻이고, 17절과 18절은 그가 알지 못하다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일부러 범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실수로 모르고 범한 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실수로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넘어가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실수라도 비고의적으로라도 그것을 짓고 깨달았다면 바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드릴 때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속건제의 제물은 흠이 없는 순양만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전통 미시나에 따르면 이 속건제의 순양은 적어도 2세겔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2세겔? 2세겔의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데나리온은 들어보셨지요? 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 1세겔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1세겔이 되려면 4데나리온이 되면 1세겔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세겔이 되면 몇 데나리온입니까? 8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자, 오늘날로 바꿔서 1일 노동자가 열심히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흠없는 순양의 가치로 매겼을 때 2세겔을 하나님께 그 이상의 가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8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가 나가는 순양을 속건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범했는데 이 속건제 제물만 드리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성물마다 지정해 놓으신 가치가 있다고 했죠. 모세에게 그 가치를 매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물이 있는데 이 가치가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실수로 그 성물을 더럽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속건제 제물 80만 원 이상 가치 나가는 것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이 같이 나가는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100만 원에 5분의 1이면 얼마지요? 2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네가 제사장에게로 드려라,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 안에 담긴 두 번째 배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순양의 가치가 한 80만 원 이상 되고 이 성물의 가치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12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개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00만 원 이상이. 200만 원 이상.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2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궁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물도 바치고 배상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나의 성물에 대하여 짓는 죄를 네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껌을 씹고 가다가 툭 뱉었을 때 벌금이 있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가면 껌을 씹고 가다가 툭 뱉으면 벌금이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껌을 씹고 가다가 껌을 길바닥에 뱉었는데 벌금이 2천만 원이다. 여러분, 껌을 씹으시겠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뱉으시겠습니까? 2천만 원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큰 액수를 지정해 놓은 걸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의도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가 부강해지게 그런 의도보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성물에 대해서만큼은 실수라도 죄를 범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물을 대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 지갑을 다 털어야 돼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액수가 나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은 순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화목제 하듯이 그대로 다 잡아서 죽입니다.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이 순양이 죽었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도 해야 돼요. 근데 호주머니가 달달 다 털리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 속건제를 한번 딱 드렸다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이 제일 먼저 딱 들어오겠죠.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 아깝다. 돈 아깝다. 그 돈이면 우리 가족 동남아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형편과 상관없이 흠없는 순양 딱 하나만 하나님이 제물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라 라는 말까지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염된 죄를 씻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끼친 구체적인 손해를 반드시 해결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딱 범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순양을 살 돈이 없어요. 80만 원 이상의 돈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손해를 끼친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외가 되지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속건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지극히 가난해서 속건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첫 번째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물의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요.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재정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지요? 안 도와주면 그 사람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속건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몰아세우는 법이라기보다 이미 가진 자들, 가족이 아니라도 진짜 하나님의 한 공동체에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눔을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속건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공의, 특별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죄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세상에서는 벌금을 내고 형을 살면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죄 문제 앞에서만큼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속건 제물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죄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가장 값비싼 속죄 제물, 자기의 영혼을 가장 값비싼 완벽한 속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저 사람의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의 빚과 책임을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은혜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네가 치를 수 없었던 죄의 모든 책임과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던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 은혜 안에 네가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너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뭘까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삶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 화나지?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봐.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사람 용서하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해. 내가 값을 다 지불했어.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용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내 안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용서가 내 삶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해서 움켜쥐고 더 모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전체의 가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탁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고 움켜진 손을 펼쳐서 나누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억지로 살아야 될 삶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황송해하면서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네가 갚을 수 없었어. 너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였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네가 감히 나를 가볍게 소홀히 대했어. 이제는 영원히 죽을 죄야. 그러나 기억해, 내가 네가 대신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독생자,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값으로 대신 지불한 거야. 네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라. 내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함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너의 말과 삶의 행실을 통하여 빛을 발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하루하루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푹 잠겨서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